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전에 함께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께서도 기다리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 젊으심을 다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찬송할 때에 예수님만,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시는 분, 의로하신 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예수입니다. 비록 기독교인이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는 사람이 아직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옛날에 살다가 2000년 전에 살다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 혹시 그렇게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고백했듯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말 그대로예요. 내가 좀 따르는, 나를 구속하시는, 그러니까 나의 왕이라는 거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한다면 이 찬양의 의미가, 그 은혜가 더 깊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항상 우리가 그렇게 인정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의 삶과 동행해 주시고 은혜로 저희들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새 찬송가 7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일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광국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저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녀의 권세를 주시며 언제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어두워진 저희들의 영혼들을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곳에 나와 나의 참빛을 비치워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누가 나의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도 내어주며 누가 너더러 우리를 가자 하면 심의를 가라고 하시며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썩어질 세상에 두지 않고 종이나 도덕이 범치 않는 하늘 보좌에 저희들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며 강도를 만나 죽어가던 이웃을 돌봐준 저 사마리아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나의 증인이 되어라. 세상의 증거자로서 오늘도 내일도 최선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업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얻게 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또한 각양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릴 모든 종류의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여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로 날마다 공급하시며 또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풍성함으로 채우심을 또한 경험하며 고백하며 그 은혜와 사랑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77페이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부자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시간에 열려온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때로 징계로, 때로 권면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잘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승리하는 인생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최고라는 말을 가장 최근에 들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종종 들었습니다. 엄마 최고, 아빠 최고. 아마 거의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그냥 아빠 그 말하면 좋아한다 그래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기억하기로는 우리 둘째 지혜가 옛날 몇 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번씩 생각나면 제가 웃음이 납니다. 아마 엄마하고 언니들 또 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쇼핑몰에 구경을 갔나 봐요. 근데 이제 구경만 하고는 못 사고 뒤적뒤적거리니까 지혜가 아빠한테 이야기하라고. 아빠는 100불도 있다고. 100불도 있는 사람. 어린아이한테 100불은 100만 불보다도 더 크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100불도 있는 아빠가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뒤적거리기만 하고 안 사고 걱정하느냐 그거죠. 자기들의 그 좁은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엄마 아빠는 최고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그리고 또 이제 자녀를 낳아서 손주를 보는 분들은 아마 또 뒤늦게 그런 이야기를 좀 듣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최고, 할머니 최고. 기분 좋습니다. 최고라는 말 들으면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최고라는 소리를 좋아하고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뭐 그렇게 되기에는 좀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소원 가운데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할 수만 있으면 최고로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겠고 최고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나이가 되어서 이제 결혼할 때는 최고로 좋은 신랑감, 신부감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데 과연 여러분 예수님도 최고를 좋아하실까요? 최고를. 어떤 것을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최고라는 말과는 정말 거리가 먼 불쌍한 초라한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공생의 사역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몇몇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사역 가운데 기뻐하셨던 모습들이 가까이 있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도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칭찬 엄청나게 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이 여인이 비춰지고 있는 놀라운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모두가 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뚜렷하게 자기 인생의 목표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무의식 중에 이런 인생을 나름대로 추구하면서 방향을 설정해서 그렇게 다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로서 정말 추구하며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한번 비춰본다 그러면 예수님께 칭찬 듣는 인생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추구하며 찾아 나가볼 만한 그런 인생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야, 너 참 잘했다 칭찬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주위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는 잘 산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도 후회 없는 인생이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진 내용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고난주간 가운데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3일 전에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는 그 구원 사역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역입니까? 그 가운데서 이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보셨던 모습들도 정말 비통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그들 가운데 존경받는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자신들이 행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보고 본을 따라야 하는데 그런 모습도 그들 가운데 외식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4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연복궤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지금은 우리가 헌금 시간에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헌금위원들이 긋게 되지만 그 전에 또 이렇게 뒤에 설치했던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뒤에 헌금 연복궤를 놓고 거기다 우리가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는 상황인데 제가 여러분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하는데 거기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목사님 좀 왜 저러시나? 이상하다고 마음도 좀 불편하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다른 게 아니고 그걸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나?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로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 가운데서 모습을 보시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의 아름다움만 자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선민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세워지나.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3일은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명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와서 성전에 출입하고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 성전세를 내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많이 모여듭니다. 들어오면서 출입할 때에, 들어올 때에 그 연복궤에 헌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누가 얼마나 좀 헌금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돈이 지폐가 없습니다. 동전뿐입니다. 자, 동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전은 많으면 소리가 크고 적으면 소리가 작겠죠. 당연히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또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이 기록이 뭐냐 그러면 그 당시 헌금함이 우리가 지금 헌금함을 만들어 놓은 그런 모양처럼 생긴 게 아니고 나팔 모양처럼 이렇게 입구가 크게 되어져 있대요. 나팔이라는 악기를 보면 그냥 이렇게 부는 것 같아도 정복 장치가 있어서 저 멀리까지 소리가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동전을 넣으니까 동전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는데 그게 정복 효과까지 있으니까 그 근처에만 있어도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은 들어가면서 저 왜 저러시나 그러면서 조금 약간 불편하면서 들어가고 근데 그 와중에 아마 어떤 사람들은 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오히려 어슬대면서 들어가서 왜냐? 땡그란 소리를 많이 내요. 그러면 나는 그게 마치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며 헌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광경을 지켜보시다가 예수님이 한 가난한 여인이 두 랩돈 헌금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42절에 보면 이 여인을 가난한 과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다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말,
여러분, 요즘 시대도 정말 가난하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우리는 세계 최고 부자 나라에 삽니다, 여러분. 한국도 지금 선진국이라서 정말 부자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 21세기에도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가난하다고 하면은 일단은 먹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한 끼 먹고 한 끼 건너뛰고 또 한 끼는 그냥 쉬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과부라고 나왔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어떤 존재라고요?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무사한 존재. 그것이 구약부터 신약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2렙돈을 헌금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렙돈이라는 이 돈의 단위는 헬라의 동전의 단위, 그리스 단위입니다. 이것을 로마 돈으로 환산해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2분의 1 고드란트, 2렙돈은 한 고드란트입니다. 그럼 한 고드란트는 얼마냐? 우리가 잘 아는, 누구나 잘 아는 돈의 단위가 데나리오. 그죠? 데나리오는 여러분 잘 알죠? 1데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죠? 한 데나리오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이 렙돈이라 이 고드란트라는 단위는 어떤 단위야 그러면 64분의 1 데나리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의 6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일당으로 예를 들어 100불을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요즘으로 한 사람은 1불 조금 넘는 돈. 1불 조금 넘는 돈입니다. 그걸 헌금을 드리, 그게 여러분 많은 겁니까? 근데 여러분 그 헌금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낙심 가운데 상심 가운데 지켜보시다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43절 상반절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게, 제자들 막 급히 불러, 얘들아 이리 와. 그러면서 여러분 43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강조하실 때 꼭 진실로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이 진짜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영복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예수님의 평가예요. 기뻐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드리는 거 봤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렸는지 몰라. 한번 봐, 한번 들어봐. 여러분 분명히 이 액수로 보면 1달러 조금 더 내놓으려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1달러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물가나 경제 수준을 생각하면 과거에는 일당이 정말 적었겠죠. 겨우 그냥 어쩌면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일당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돈의 액수나 양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여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면 칭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는요,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경공을 드리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는 비록 궁핍한 형편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삶 가운데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삶 가운데도 건강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계시겠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근데 여러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전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니까 전 재산입니다. 여러분 전 재산이 얼마라고요? 1불 조금 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여러분 내일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한 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가진 게 내가 없는데, 지금 생활할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립니까? 어떻게 내가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해 충분히 가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정말 여유 있었던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유라는 것은 내가 쓰고 써도 남아 돌아서, 쓰고 써도 돈이 남아 돌아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 돈을? 혹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보신 적 계신 분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정말 많은 소득이 생겨도 결코 그런 일은 저는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득이 커지면 우리의 씀씀이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언제나 남아 돌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부유한 사람이 손을 잘 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형편이 부유하지 못해도 손을 잘 드는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넉넉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할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에 따라서 그것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벌거벗은 몸으로 본 거예요. 빈손 인생이 우리의 실체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무엇이 나에게 주어졌든지 그것만큼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상황을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있다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만큼이 우리의 신앙의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인물이 있죠. 구약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동방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극히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욥은 부자일 때만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일시에 닥쳐옵니다.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아내는 고난의 순간에 견디지 못하여 욕하면서 욥을 떠나갑니다. 그런 순간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온지라.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 벌거벗은 몸으로 왔는데, 나 하나님 앞에 갈 때 다시 그 모습으로 갈 건데, 그 사실을 깨달아 아니까 고통 가운데, 잃어버림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들지 않은 게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그 믿음과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될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힘든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통하고 부유할 때도 감사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형통할 때 그것을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지면 내가 제법 계획을 이번에 잘 세워서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이런 결과들이 주어져서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은혜를 놓쳐버리고 교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는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며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까지 자랑하느냐. 모든 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내가 노력했죠.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되면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고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들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만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형편 처지에 놓이시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비천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두레돈의 헌금을 드립니다. 적은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다.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상한 심령이란 그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 늘 내 마음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만약에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콜라나 청량음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운 여름에 시원한 콜라 한 잔 마시면 정말 시원하죠. 저는 목사로서 기독교도 하고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 제가 한여름에 훈련을 받았는데 너무 덥고 갈증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이제 그 동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들은 시원한 맥주 한 잔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대요. 근데 나는 그 맛을 모르니까 하나님, 시원한 콜라 한 잔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진짜 다른 소원이 없어요. 땅바닥에 있는 빗물도 퍼먹고 싶었어요. 근데 잠을 자는데 누가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중대장이에요, 중대장. 오라, 콜라 줄게요. 시원하게 콜라.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안 시원한 콜라, 김 다 빠진 콜라 대병으로 사가지고 2리터 사서 한 모금 마시고 그냥 대충 병막에 담아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냉장고도 아니고 그냥 밖에 뒀다가 갈증난 거 한번 마셔보십시오. 먹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시는 분도 못 먹을 거예요. 김 빠진 콜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감사가 빠져있으면 김 빠진 콜라입니다. 콜라는 콜라 같은데 참 콜라가 아니죠. 콜라의 참맛을 모릅니다. 바다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기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만큼 큰 사람들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여인을 칭찬한 두 번째 이유는 최선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최고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말 최고를 좋아하고 큰 것을 좋아하고 무조건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막 바글바글 모여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막 큰 것에, 많은 것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몰려듭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이것이 들어와서 교회 건물도 무조건 커야 하고 성도들도 많아야 하고 교회 안에 헌금의 수도 많아야 하고 뭐든지 크고 많아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생각일까요? 하나님 생각일까요? 예? 어때요,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생각일까요? 하나님 생각일까요? 하나님 생각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나 최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것은 여러분 최고나 최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요구하실까요?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랩표는 여러분, 이게 최고입니까? 어떻게 이게 최고입니까, 여러분? 최선인 거예요. 최선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오히려 손가락을, 야, 너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그게 뭐냐? 그럴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를 원하신다면
여기에 100명이 있든지 1000명이 있든지 간에 최고는 단 한 명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그 사람에만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원하십니다. 최선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자녀 형편이 틀리고 경제적인 수준도 틀리고 또 건강의 모습도 우리가 뭐든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최선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정말 비천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잡도 가질 수 없어요. 누가 고용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어쩌면은 남의 집 과수원에 가서 무화 열매 몇 개를 따가지고 거기에서 수수료 조금을 얻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아니하면 구약 성경의 룻처럼 남의 밭에 가서 눈치 보면서 서 있다가 장정들이 추수하고 난 다음에 저 귀퉁이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주워가지고 그것으로 밥을 만들어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형편에서 그렇게 겨우겨우 한 끼 한 끼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눈의 뼈를 들었습니다. 너무 적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늘 결과를 보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동기를 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자, 5달란트와 2달란트만 비교해 보십시다. 5달란트 맡기고 남긴 자와 2달란트 맡기고 남긴 자에 대한 평가가 똑같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5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모두가 주님께서 네가 작은 일에 주죠. 하나님께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것 같아도 작은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막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낫니 비교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 작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최선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결과는 2.5배입니다. 여러분. 한 달라도 받은 자가 책망받았던 것은 결과를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동기가 잘못되어져 있었어요. 최선을 하지 않아서 아이고 뭐 저렇게 차별되게 나를 대우하시는데 내가 뭐 이거 한다고 실컷 해가지고 남긴들 애당초 비교가 안 되는데 어차피 책망받을 건데 그냥 차라리 하다가 어쩌다가 실수해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묻어두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이 여인을 칭찬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의 헌신의 모습 때문입니다. 너무 적은 액수라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장 큰 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차한 중에 이 여인은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드렸다. 그리고 자기 생활비 전부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남은 게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남은 게 없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뭔가를 내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예비해 놓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날 겨우 얻어서 그날 겨우 끼니만 때울 정도로 채우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드렸으면 분명히 그 여인은 그날 저녁 끼니 걸려요.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어머니 때문에 자녀도 끼니를 걸려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여러분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자들은 큰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어떠다 보니 풍족한 가운데 드렸다. 이 말은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았다.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때로 헌신 예배를 드리든지 혹은 어떤 경우에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희생이나 부담이 없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전혀 나는 그런 전혀 신경 쓰이지도 않아. 나는 조금도 부담되지 않아. 그런 것은 헌신이 아니야. 내가 헌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 부분이라도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 내가 부담을 지겠습니다. 그런 의미.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런 형편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큰 헌신을 하겠다고 현재의 작은 실천을 미룹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현재 시작하는 작은 헌신이 미래의 큰 헌신을 만듭니다. 지금 한 발을 내디디는 것이 나중에 두 발, 세 발, 그리고 뒤뚱거리다 나중에는 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복 주시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이렇게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자녀들까지 다 기도합니다. 한 빼놓고 기도해요. 제 기도가. 그래서 그런 좋은 소식들 들리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또 다 될 확률은 사실은 높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인생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복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마음의 지체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형편과 처지가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 이 목사가 이리 와봐. 야, 나 정말 기분 좋다. 너 사회 가는 교회에 야, 이분이 이래.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은 의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기준하고는 정말 너무너무 달라서 놀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분이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은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고, 야, 대단한 권력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최선이 되면 물론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과부, 두렵돈 들린 과부처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 참 잘 사는 인생, 좋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최고를 평가받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현재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또 최선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워 내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몸부림칠 때 그것 보시고 하나님 잘했다,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발부둥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소식량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참여한 분들 계실 때 소개할 때 잠깐 한번 일어서 주세요. 우리 이성기 집사님 큰딸 찬송이 부부 왔어요. 일어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경 집사님 아들 충만이 왔네요. 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가 왜 이렇게 바람 빠지지? 다시 박수. 자,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한 밤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조금씩 또 이제 가을이 짙어지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괜찮다 그래도 또 여전히 뭐 코로나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다들 건강 주의하시고 또 성도님들 위해서도 관심과 기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성경에 걱정을 오히려 기도를 바꾸라고 했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7개월, 8개월째 돼가잖아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젊은 아이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로 영화의 그 빌런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빌런이라는 말, 악당 역할하는 사람. 요즘에는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빌런들이 많습니다. 미국 땅에 살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대통령님도 조금 빌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하나님이 축복받은 나라고 다들 복에 거둬야 돼야 되는데 내 말로는 다 안 돼 그러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미국, 중국,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 영국에 새로 총리가 됐는데 희한한 사람들 하고 영국이 지금 잘못하면 IMF 오게 생겼습니다. 영국. 하여튼 여러 나라들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 정권 유지만을 위해서 막 몰두하다 보면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되면 요즘 세계는 옛날하고 달라서 한 나라만 우리만 잘 살면이 안 돼요. 전부 연결 다 되어 있어요. 한쪽이 큰 위기를 당하면 고스란히 나라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권력 위임받은 위정자들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는 간섭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벽 평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사모함으로 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또 인도함 받고 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58장, 새 찬송가 552장입니다. Oh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 주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 누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